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크게 우리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제 교회 역으로 볼 때 대망절이라고 해요. 대망절. 장로교는 이 대망절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4주 12월 달부터 이 대망절을 지킵니다. 오늘은 대망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대망절은 영어로는 아이드번트라고, 헬라어 라틴어로는 아드벨루스라고 하는데 뭐뭐를 향하여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를 향하여 접근하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한다, 기린다. 그래서 대강절, 대리절.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대망하는 절기. 이런 뜻이에요. 이 대망절의 유래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죠. 간절히 대망했어요. 왜 대망했죠? 한 예를 들면 로마의 압제, 착취, 억압, 억눌림. 이 로마로부터 이 백성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또 한 가지. 먼 그 옛날 다윗 시대, 다윗 왕국의 회복,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게 대망절의 유래고요. 뭐 초대교인들도 대망했는데 그 대망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신앙은 마라나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망절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냐면 이미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성탄하신 예수를 아니에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왜 와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대망해야 돼요? 이 슬픔과 고통뿐인 이 세상,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주님이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능력이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특히 2020년 성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해요. 팬데믹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 전 세계는 지금 어디에 빠졌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무슨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성탄은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쁨의 소식이 필요해요. 성탄은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탄절날 주님의 큰 기쁨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읽었죠? 어디 읽었어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공간복음이라고. 뭐라고요? 공간복음.
요한복음과 더불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지 않고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공간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 드라마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탄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땅에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이 아기 예수를 탄생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돼요. 또 들판에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큰 구원의 기쁨 소식, 하늘엔 영광, 땅엔 기쁨이 되는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그게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서 베들레헴 마곡간에 가서 경배하게 해요. 경배하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탄의 드라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 페르시아,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이에요. 페르시아의 천문대, 우주 관측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큰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 계시의 별, 신비한 별,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고 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드리면서 그 귀족이 이 초라한 마국간, 누구도 이 마국간에 거하기를 주저하겠죠. 들어가는 것조차도 주저하겠죠. 그러나 이 아기 예수가 위대한 왕이다. 할렐루야. 신이 보낸 위대한 왕이다. 성경은 모르지만 위대한 왕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개하느냐? 이렇게 전개해요. 크리스마스 성탄 드라마가 아니라 천지 창조의 드라마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돼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천지 창조와 견줄 만한 사건이다. 뭐라고요? 예. 견줄 만한 사건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입증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천지 창조가 시작돼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요? 스케일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이 역사의 창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줄 믿으시면 안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셨대요.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까?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한다는 건 창조의 시작을,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따라합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혼돈되다, 무질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텅 비었다, 소망이 없다, 흑암, 절망, 사망이. 이거를 무슨 세계라고 하면 카오스 세계. 희망이 없어, 절망이에요. 질서가 없어, 캄캄해. 이런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하죠?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3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카오스 세계에 비춰지면서 이제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이 창조의 이 멋진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다? 어둠의 상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중에 있는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역사는 결국 어떤 카오스의 세계에 머물러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참 소망이 없고 참 진리가 없는, 희망이 없는, 마치 죽음의 도성 같은 이 코로나 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희망이 없는, 그냥 마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생명은 붙어 있지만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들, 슬픔과 고통을 끊는 인생. 근데 여기에 봐봐요. 예수님이 그 다음 열어봐요. 1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 우리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빛인데 무슨 빛? 참빛.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빛이 있으라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알고 종교적인 활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이 빛이 뭘까? 이제 오늘 이거만 깨달으면 돼요. 이게 성경을 푸는 열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 속에 카오스의 인생이 코스모스의 인생으로 재창조, 새창조, 아름다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빛이 비춰주면서 이제 창조의 시작, 이 우주와 만물. 여러분 얼마나 이 세계가 아름다워요. 아멘? 저는 가끔 정글의 북 봐요. 그 다음에 걸어서 세계로. 제가 많이 보는 게 걸어서 세계로. 더군다나 여행도 못 보니까 그냥 눈으로 그냥 여행 다니는 거지 뭐. 근데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신비해. 놀랍고 아름다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빛으로 시작됐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새로운 창조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세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랬죠? 나는 오늘 제목이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뭘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스크린이 나오면 읽어주시면 되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로 왔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탄생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뭐로 오셨다? 세상의 빛. 예,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뭘 빛으로 왔어요? 근데 무슨 빛이에요, 그 빛이? 세상의 빛의 첫 번째 의미는 따릅니다.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촌의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원, 생명의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태양이다. 스크린 보고 귀로는 제 얘기를 들으면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냥 영상만 나와.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지구촌의 모든 생물체는 저 태양, 열어주세요. 태양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은 강압성 작용을 통해 생명을 탄생합니다. 우리 인간도요, 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지구는 얼어 죽어요. 그런데 이 태양 때문에 지구상에 무수한 생명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 뭐로 이루어질까요? 화성, 목성, 지구처럼 뭐 어떤 그 단단한 암석이나 그런 거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기체로 되어져 있어요. 신기합니다. 질량이 73%가 수소고요. 20%가 헬륨이에요. 헬륨. 기체 덩어리예요. 그래서 태양 중심에 에서 이 넓은 공간에서 매초 5만 톤의 수소 핵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가운데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 융합 반응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지구에 닿아요. 그게 170조 킬로와트가 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고 지구가 사는 거예요. 이 빛이 도달하지 않은 도성은 죽음의 도성입니다. 이 빛이 비춰진 도성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말미암아 식물의 강합성 작용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태양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태양계의 중심이자 지구에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된다 그랬죠, 제가? 뭐로 전달되는지 아세요? 이 에너지가? 빛입니다. 뭐라고요? 저 빛이 에너지를 전달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영상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빛은 소중한 빛이고요. 이 빛은 태양 에너지를 지구까지 전달해 주고요. 빛이 없다면 태양 에너지는 지구상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구상에 아무런 생명체도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에 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이 태양에서 50광년. 우리에게 에너지를 나눠. 이 태양도 수명이 있어요. 50광년. 50만 광년. 근데 생명은 두 가지예요. 생명 몇 가지?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을 갖고 이 땅에 먹고 살고 활동하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물학적 생명은 언젠가는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생물학적 생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에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도 꺼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그 생기가 빛이요, 생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태양이 지구촌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빛으로.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늘나라 하나님. 이 영적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연관해서 저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의 그 생명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무엇으로 공급된다고요? 빛으로.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으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빛을 받아주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이 빛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고 그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빛, 그 생명을 받은 자가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 빛을 뭐로 소개하냐면 생명으로, 생명의 떡, 생수 뭐 이런 거로 소개해요. 자, 한번 따라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이거 목말라. 생물학적 생물은 이걸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한다. 그 예수님이 이 빛을 생명으로 얘기할 때 물로 떡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바라기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죠? 어디를 향하죠? 태양. 우리 성도들은 주바라기예요. 뭐라고요? 주바라기.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를 뭐라 그러죠? 제일 멀어진 곳을 뭐라 그래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지구의 가장 추운 곳. 북극 남극. 가장 가까운 것은 어디야? 아프리카. 여러분들은 주바라기 가끔 가까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 기능을 발휘할 때 제대로 발휘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생기를 받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기운을 충분히 받으셔서 충만해 계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또 이 생명의 빛의 두 번째 의미는 진리의 빛이에요. 따라서 진리의 빛.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 알렉산더에게 영원한 것 나 한 가지만 내게 줘라. 그 유명한 철학자에게 얘기했더니 당신에게 영원한 걸 내가 줄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걸 줄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낮에도 호롱불을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 정신이 나갔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밝은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세상이 진리에 대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쌓았던 지식이 불과 5년 만에 그 이상의 지식이 쏟아져 나온대요. 앞으로는 3년 만에 수백 년의 지식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만 봐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알죠?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지식은 많지만 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에 물은 많지만 무슨 물이 없어. 똑같아.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없어. 그래서 이 거짓 진리에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지식에 속아서 인간이 그거를 진리로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다시 카오스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왜 인간에게 참 자유가 없을까? 참 기쁨이 없을까? 만족이 없을까? 참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진짜 참 평안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잘 들어봐요. 왜 없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진리가 뭘까요? 인간은 참된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정말 진리를 몰라요. 엉뚱한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실존적 진리가 뭘까요? 어디서 왔냐? 인간이 왜 태어났냐? 왜 존재하냐? 왜 사냐?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간이 어디서 왔냐? 여러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돼서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다. 진화로. 인간이 윤회설, 인간이 짐승도 됐다, 인간도 됐다, 전생에 전생 이야기, 윤회설을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데도 뭔지 몰라. 왜 사냐? 그냥 인생이 운명론, 숙명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다라는 물질주의 사상, 욕망의 노예, 포로, 그냥 인간은 그렇게 싸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썩은 동아줄을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세월 속에 흘러가는 거야. 내가 세월 속에 살아가는 거지만, 세월 속에 내가 쫓겨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죽음은 끝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태어난다. 장례식 가면 과간해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자기가 말하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거짓으로 평안을 빌고 위로를 보고 좋은 데 갔을 거야. 그 좋은 데가 어딘데?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인간은 쏟고 살고 있어. 참 진리를 전혀 모른 채. 왜 그러죠? 진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왜 눈이 멀었죠? 진리의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아 한평생을 돌아다녔어요. 그의 책에 진리를 찾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진리를 찾는 방법. 그거는 뭐냐면 진리의 조명설이에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조명설. 이게 뭐냐면 다 불 꺼봐요. 사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물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려면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 빛이 없으면 결코 진리를 볼 수 없다.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빛이 비춰져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 후에 천국이 있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구나.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내가 혹시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안 줬죠?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클리랜드인가?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전 세계 2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미국 박물관가 어느 대학에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보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호롱불을 들고 문 앞에 가시덩굴이 있는 문 앞에 이렇게 불 켜고 있는,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 여러분 그러면 저 속은 뭐가 없죠?
저 속은 뭐라는 거예요? 껌껌하다. 가시가. 이 빛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리를 찾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참된 인생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희망의 빛이다. 뭐라고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거기를 판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은 다윗성 밖의 기온샘에서 기선샘에서 물을 이렇게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이렇게 533m의 지하 수로입니다. 이거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지금도 물이 이렇게 흘러.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500m.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탔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15년 전에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촛불 하나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불이 훅 불어서 꺼졌어요. 그러면 컴컴한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갔어. 그래서 암흑이 된 거야, 암흑.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벽을 더듬어서 가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길도 막 두 갈래로 나오고, 막 두려움이 연습하고 절망에 빠져서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꼼짝없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1시간을 헤맨 거야, 1시간. 그리고 1시간 만에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신령한 못에서 비춰지는 빛인데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빛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 세상에 비친 하나님, 이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터널이 아니라 굴을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터널은 뭐가 있죠? 끝이 있어요. 굴은요? 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터널을 걷는 게 아니고, 굴을 걷는 게 아니고 터널을 걷는 거예요. 이 끝에 빛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희망의 빛이십니다. 제아볼의 저자 토스토에프스키는 아마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난을 다 받았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살해당하고 고아로 성장하다 청년 시절에 급진적인 혁명당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도중에 황제의 특사로 시베리아로 가고 결혼도 실패하고 재혼한 아들은 가난과 추위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간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참담한 고난 속에 절망의 나날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기초로 쓴 소설이죠, 제아볼. 근데 그때부터 그 빛이 비춰진 다음에 저주스러운 병이 거룩한 병으로 들린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병. 이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주님을 만나니 삶에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고요. 그 빛을 비치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습니다. 참 진리를 깨닫습니다. 참된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온몸으로 이 빛을 받아들이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 빛이 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비춰줘서 하늘의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웠지만 카오스의 흑암과 어둠 속에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터널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그러나 주님이 비춰줬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가슴을 열고 내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 골짜기까지 절망의 저 사망의 음침한 아픔 상처까지 하나님의 빛이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호롱불을 들고 있는 그 주님이 내가 문밖에서 두드린다 두드린다 내가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빛 대신 그 하나님 그 긴 태양빛도 대구까지 이 지구까지 비춰질 때 그 거리가 엄청나지만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눈이 비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마음껏 거부했던 걸 용서하시고 썩은 동아줄이 나의 빛인 줄 착각 진리의 빛이 비춰져 살아나게 하옵시고 카오스의 인생이 코스모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간절히 아멘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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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 가짜가 이 세상에 난무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거짓을 진리로 절망을 빛으로 소망이라고 속여 우리 성도들조차도 속아서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이 세상에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알고 그것을 쫓아서 불나비처럼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들 돌이키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 참된 희망을 찾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 보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어둠을 빛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절망스러워도 주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에바다 부릅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멘.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